이 세상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장 19절, 2장 20절, 그리고 2장 21절, 22절입니다. 2장 19절은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 2장 20절은 성자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2장 21절, 22절은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절은 20절의 원인이 되고 20절은 21절, 22절의 원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의 원인이 되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대하고 웅장하며 정의로운 우주적 계획을 마주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까닭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사역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원인이 되죠. 요한복음 16장 3절 14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것 곧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갖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리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 곧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인격이라 함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죠.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지 않은 영원 전에 낳으신 바 된 아들입니다. 또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달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고 아픈 자의 위로자가 되셨으며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또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며 주무셨어요. 때론 피곤에 지쳐 쓰러져 주무시기도 하셨고 배고픔에 시달리기도 하셨죠. 세상의 상처, 사랑하는 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몸소 가슴 아파하시면서 겪으셨어요. 또한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받으셨고 무시도 당하셨고 외면도 받으셨죠. 따라서 예수님은 한 인격적 존재로서 그 자신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고 사람처럼 사셨고 사람처럼 죽으셨어요. 또한 그분의 사역이라 함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 못 이룬 순종을 이루셨고 또한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죠. 또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단번에 없애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사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되살리시되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하늘 보좌에 앉으사 지금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누구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그분처럼,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방면에 있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에 당신의 한 뜻을 가지셨고 그 뜻을 위한 경륜적 사역을 계획하셨으며 그 계획을 작정하셨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셨으며 그 작정과 예정대로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말씀하셔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한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마침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사도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최종 목적지는, 종착점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은 사람을 당신의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영원 전에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계획을 세우셨으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논의를 하셨고 성자를 구원의 실무자로 성령을 구원의 적용자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창조의 원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은 창조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 창조의 원인이며 세상 창조의 필연적 근거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 사회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불러요. 사람은 창조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서 있는 존재, 바로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3절,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봉사하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목적, 존재의 근거와 삶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의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건속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태어났고, 세상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봉사하며, 세상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피보다 더 진한 자녀입니다. 피보다 더 가까운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결과 한 성령을 받음으로써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통하여 단 하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은 각각 다르나 우리가 받은 성령은 동일한 한 성령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기에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단 하나의 믿음을 갖고 단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쁘다, 싫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도는 말씀하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이와 같은 그분의 은혜로운 사역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오직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선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성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절정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한 동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거야.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아.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거야. 그렇다면 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위하여 이 세상은 창조된 것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을 생각하셨고 그 가족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시기로 영원 전에 결정하셨죠. 따라서 이 세상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세상은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 존재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존재 목적입니다. 세상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셨을까요?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세상은 탄생했고 이 일을 위해 세상은 존재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세상은 봉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안에 거주하게 하시며 세상 안에서 인생이란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서고 그분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두 팔 벌려 안으시듯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여쁘게 보시고 사랑으로 꼭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읽으며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